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미래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에 그 편지를 먼저 첫 번째 쓴 편지 후에 한 반년 만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은 그 편지를 읽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편지도 중요하고 두 번째 편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면은 참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종말이 돼서 그렇다라든가, 또는 이 지금 현재 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일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래도 아주 큰 사건 92년도에 각처에서 또 왜 그랬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우리 말대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여러 군데서 92년도에 그렇게 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곧 그 마지막 때가 됐다, 이제 종말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문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소문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심판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심판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왜 심판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또 이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서 구원받아야 해야지 라는 생각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사실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날 맞이해서 선물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일을 성취한다든가 이런 또 좋은 경사로운 일 이런 것 있고 또 유쾌한 오락 이런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정작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인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얼만큼 잘 믿어야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미리 다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우리가 태어난 후에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아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벌써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잘 보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분명히 그렇게 에베소서 또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다시 설명합니다. 1장 3절서부터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하게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억지로 참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더 흠뻑 받게 되면은 조금은 그러한 표현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배로다. 아멘. 나는 아멘. 죄인 중에 개수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전하겠습니까? 어떤 이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보게 되면은 고개는 끄덕끄덕거릴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으로 전해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개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정도만 돼서는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6절에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좋은 시설에서 좋은 악기와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상황을 연출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얼마나 또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 복잡한 일도 많고 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이 세상의 제도대로 살아가고 이 사회에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할 길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고, 그리고 그 줄기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를 역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국가의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사회 제도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때에 그 오해해가지고 그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얘는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온갖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참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벌써 우리는 심판하고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어떤 이는 그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그 생각에 또 넘어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휩쓸고 지나간 그 있잖아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 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참 호모맹랑한 그러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여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상하게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그 책 보고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그거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한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광을 얻게 하시니라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아멘. 우리가 그냥 우리의 때로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한 내가 이런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말 빼놓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놓고는 우리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인데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 우리가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너 죄를 졌는데 내가 그냥 봐줄게 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뭔 잘못했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이렇게 안아주면서 쓸어주면서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려고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 아멘.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그의 그렇게 깨달아짐으로 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좀 더 알아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서 구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때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단어는 개혁 성경에서 단어는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쭉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4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4장 37절 38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멘.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아멘. 그리고 야곱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행한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형제들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대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같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9장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 16절. 분명히 그 리브가가 이삭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잉태를 했는데 그 안에 두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때라고요.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을 무슨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어떤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없었지요.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말대로 no fair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공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남 가진 것은 내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남이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해요. 전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랬는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뭐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대목이죠.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벌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너희가 약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다. 아멘. 너희가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죄를 없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웠다 하는 것이 어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본문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왜 떨고 있느냐? 아멘. 그런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라면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나 잘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대가를 받는 내가 하고 무슨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으로 우리가 깨달은 사람만이 알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는 그와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